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앞에 우리 사도신경 우리 그때 지난주에 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제 속도에 맞춰서 한번 사도신경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첫 부분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너무나 많이 했을 법한 그런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이 10년 되었다면 10년 동안 여러분 매주마다 했을 것이고 20년 되었으면 20년 동안 매주 했을 것이고 30년 되었으면 30년 동안 매주 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신경의 첫 부분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이 고백을 하면서 매 주일마다 하면서 궁금증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자, 어디 이상한 부분.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에 뭔가 이상하다는 점이 안 느껴지셨나요? 그동안?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던지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굉장히 깁니다. 근데 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딱 한 줄일까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지금 굉장히 길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굉장히 긴데 왜 성부 하나님은 딱 한 줄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끝. 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한 게 매주마다 고백해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고백이 있을 텐데 왜 천지 창조를 고백해야 될까요? 천지 창조가 정말 우리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세상 이미 만들어졌는데 왜 매주마다 우리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까?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짧을까? 두 번째, 왜 우리는 천지 창조에 대한 고백을 매주마다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신경의 원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신경 원문 바로 로마신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원후 2세기, AD 2세기경에 작성된 로마신경이 사도신경의 원문이다. 많이들 학자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셨듯이 흐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신경이 이 사도신경의 원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신경, 즉 로마신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각 지역마다 다양한 신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경들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 번의 종교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 역사적으로 8세기경에 이 사도신경 원문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10세기경에 이 사도신경이 공포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 이 처음 만들어진 8세기경의 이 사도신경의 원문은 그 당시의 언어인 라틴어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라틴어 사도신경 원문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게 사도신경 원문입니다.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슨 부분입니까? 바로 사도신경 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적혀 있습니까? 바로 크레도라는 단어가 적혀 있죠. 크레도. 이 크레도가 왜, 자, 우리나라 성경은 전능하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은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크레도. 그리고 각 하나님마다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럴까? 이 크레도가 무슨 뜻이길래 도대체 그럴까? 이 크레도는 크레라는 단어와 라틴어와 도라는 라틴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크레라는 단어의 뜻은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도라는 단어의 뜻은 내주다, 전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레도라고 했을 때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심장을 내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을 내준다. 즉,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 시작이 크레도, 믿습니다인데, 이 믿습니다라는 이 단어 크레도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말은 심장을 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을 내준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심장을 내줄 정도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내 목숨을 내줄 정도로 믿는 것을 사도신경에서는 믿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가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믿어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는 나의 심장을 내놓을 정도로 당신을 믿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당신을 믿습니다 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신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맨 첫 시기 크레도로 시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 사도신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안다, 깨달았다 정도가 아니라 내 심장을 내준다라는 의미로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사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사도신경의 우리말 사도신경은 전능하사라는 겁니다. 자,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능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전능. 전능하다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전능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것이 원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기도는 맞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를 지금부터, 지금 당장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맞습니까? 자, 또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저한테 10억 주세요. 지금 당장 10억 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당장 10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좀 하나님이 마음에 탐탁지 않아 하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10억 주시면 제가 5억은 제가 쓰고 이 5억으로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지금 10억 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매일마다 진짜 5시간씩, 매일마다 5시간씩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저한테 빨리 10억 주세요. 빨리 제가 5억은 성경 건축할게요. 빨리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은 답변하실까요? 나 그런 약속한 적 없다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단어, 하나님의 전능성, 스스로 자신의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본문을 보면 그 첫 번째 본문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바로 종주권 언약입니다. 바로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한 나라의 대표와 또 한 나라의 대표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라는 그 언약이 바로 종주권 언약입니다. 바로 이걸 언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 언약,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 지금 너가 당장 자식 한 명 없지만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언급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낼 때 언제만 정확하게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내느냐? 언약을 성취하실 때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때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하신 언약,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전능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 즉 앞서 제가 했듯이 하나님 10억 주세요, 하나님 저 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가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전능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능하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전능성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건 막 사용하시겠죠. 막 사용할 겁니다. 막 이것도 갖고 뿅뿅뿅 하면서 막 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이루실 때 당신의 전능성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이 언약에 묶여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함은 마음껏 마음대로 막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사용하신다? 언약을 성취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했던 질문이죠.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천지 창조를 신앙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매 주일마다 천지창조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아, 천지창조가 믿기 힘든 상황이니까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이 컵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이 세상 그리고 온 우주 또 하나님께 만드셨다며, 야, 이걸 어떻게 믿어? 야, 온 우주,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야, 이걸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매주마다 고백하면서 믿어지게끔 하려고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믿어지려고. 신앙 고백, 그 천지창조가 좀 믿기 힘든 상황이니까 믿어지려고 매주마다 고백하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입니다. 성경이 잘 믿어지기 위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천지 창조부터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서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다. 성경을 믿으려고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맨 처음이 천지 창조니까.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런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답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우리가 매 주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려고 우리가 신앙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욥이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1장까지 그 수많은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본 결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걸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욥이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 외침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때 기억나시는 거 로마서 강의할 때 이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왜 외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조물들 외치는 겁니다. 인간들아 제발 회개 좀 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좀 외치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고 싶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게 뭐가 그리 중요하고 뭐가 그리 대단한 걸까요?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삶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 고민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상은 필요할까요? 우상 만드는 거. 자, 이걸 제가 우상으로 숨기겠습니다. 자, 이 우상은 필요할까요? 왜 필요 없을까요? 나쁘니까? 우상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이 우상이 뭔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 우상이 뭔가를 해주기 전에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 환난, 고민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고백 하나로 삶의 고민과 방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꾸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믿었다가 저것도 믿었다가 그것도 믿었다가 그것도 믿었다가 자꾸 믿었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이 좀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우상이 필요 없는 이유는 우상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도우미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는 고백을 정말 진실로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은 인생의 방황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역시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문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만들어졌나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모두 창조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창조한 인간 중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나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했을까요? 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면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탕자가 방황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자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쓰고,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막 방황하다가 아버지께로 오는데, 그때 그 탕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더 이상 아들인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인장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 잔치를 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민, 어려움과 방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과 어려움의 종착지는 어디가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것은 환경과 상황을 다 이겨내고 그러면서 결국에 누구를 찾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은 다 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목적은 목표치는 하나, 목적지는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부모님도 다 다르지만 목적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로 내 삶의 방황과 어려움을 일찍 끝낼 수 있는 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더 이상 방황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거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 점 이런 거 봐야 될까요? 자, 왜 안 봐야 될까요? 돈 들어가니까? 비싸니까? 나쁜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걸 통해서 운명과 삶이 개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 같은 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사도신경 이 문구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문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됨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어야 될까? 고백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발휘하신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될게. 너 나의 자녀가 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께 이 약속 이룰 수 있어. 내가 네 아버지 된다고 약속했잖아. 이거 이룰 수 있어. 내 전능한 하나님이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내 주인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냥 백지수표 날리듯이 허황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 이룰 수 있다. 왜 나? 전능하니까.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 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한 명 구원 못하실까요? 나 한 명 구원 못하실까요? 나 하나님께서 못 이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지 못하실까요? 다 하실 수 있답니다. 왜? Why? 왜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은 바로 그 언약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약속한 겁니다. 너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줄게. 너를 구원시켜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 고백이 어디 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문구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문구를 고백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길 필요가 없은 겁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 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 말씀에서 전능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때 어떨 때 전능함을 발휘하신다? 언약을 이루실 때. 당신과 맺은 그 언약, 말씀 속에서 당신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다? 이 창조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매주마다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는 문구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이 이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고, 전능하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